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도 이 저녁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이곳까지 불러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돌이켜볼 때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좋은 일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리셔서 이곳에 올 때는 답답하고 칼칼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오늘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영이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조장하시사 피차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을 참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겠어요? 삼각산에서. 도봉산, 삼각산에서 뿐만 아니라 도봉산에서도 목사님이 도봉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폐병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저의 기도, 산기도는 도봉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폐병 때문에 도봉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YMCA 다락원 거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도봉산 기도원이 나오는데 조그만 방 한 두어 칸이 있는 아주 작은 기도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부르는 것이 내 영혼의 은총이요. 이건 저의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참.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종교가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그 사람의 특색이나 모양을 따라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르다라고 하는 그 명사형으로 물건이나 사람, 장소나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말이다. 그렇게 사전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을 찾아가곤 하죠.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세계 파이낸스 뉴스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부르기 쉬운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이름이란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고 부르기가 쉬운 이름이고 그래서 발음하기가 쉽고 부르기가 쉬운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분 상승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고 하는 뉴욕 대학과 멜버른 대학 연구진들이 연구 결과를 오늘 웹사이트에 실려 있더라고요. 법대생 500명을 조사한 결과 부르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이 빨랐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 연구 중에 한 사람인 아담 얼트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에게 더 오히려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분 상승이나 무슨 승진이 빠른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도 제가 여러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발음하기 자기 이름으로 개명하는 그런 붐을 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의 이름도 각자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마는 지금 이름을 개명할 수 있으면 개명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사회에서 승진하고 신분 상승하는 데 영향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어느 칼럼니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꾸고 성형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신분 상승하고 승진이 빠르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칼럼니스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름 고치는 것도 좋고 성형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안에 있던 내면의 어떤 속성을 속사람에 변화시켜야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출세하지 못할 사람이 출세하고 신분이 상승할 못할 사람이 신분 상승할 것이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더 충실히 잘 가다듬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충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저는 그 제목으로 뽑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에 제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야 할 그때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장소에는 불과 몇 명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0여 성도, 한 120문도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500여 명 정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그 대상들에게 강조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임합니다. 뭐가 임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70인의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타나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갔더니 많은 귀신들이 그 전도하는 제자들 앞에서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예수님은 그 70명의 그 전도 요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들도 그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깜깜한 밤중을 그 산을 올라갈지라도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 깜깜한 그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자랐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깜깜해, 달도 없고, 그런 깜깜한 거리를 10리를 걷고 20리를 걷고, 심지어 많이 걷게 되면 50리를 이렇게 걸어서 산을 넘고 커다란 저수지 곁을 지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뒤에서 누구 나를 따라오지 않나. 그래서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서 집에까지 가서 그 집에까지 달려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이후부터는 제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옛날에 마크가 9개인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울시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내놨어요. 응?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산을 상징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산 안 올라가 본 산이 없습니다. 제가 망우리 공동묘지도 제가 내 영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밤 11시면 올라갔어요. 공동묘지. 망우리 여러분, 그 공동묘지 묘지 옆에서 잠을 잤어요. 네. 내가 여기서도 무서워서 뛰어가라, 무서워서 도망가라, 무서워서 내가 가다 마나, 이걸 스스로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동묘지 비 오는 날 한번 가보세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갔더니 공동묘지 그 험한 산도 참 그 공동묘지를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찬송하면서 그 망우리 공동묘지를 한 바퀴를 돌고 오면 한 2시간. 용마산, 또 중국동 뒤에 무슨 산이 있죠? 그 용마산이죠. 거기도 제가 갔습니다. 용마산 최꼭대기. 예수 이름으로 깜깜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도 없는 그런 산길을 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대에 가는 십자가에 그 피 흘리며 올라가신 모습을 연상하면서 산길을 오르고 바위를 오르고 공동묘지를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그 두렵지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못 지켰지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지켜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사시니까 그 장례식 때 시신 만져보셨어요? 죽은 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동안 살아 있을 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이미 대통령직에서 떠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돌아가신 대통령은 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가는 곳에 무슨 병이 든 자,
무슨 독을 마시든지 뱀을 짚든지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하고 계약을 아무리 좋은 집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그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분이 죽는 순간에 살아있어야 그 계약이 유효가 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보시고 계시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물떨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던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루하고,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그런 걸 찬양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 있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원수가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으리. 그 가사예요. 그죠? 무엇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민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왜 그 삼각산 그 높은 산을 캄캄한 그 밤비를 맞으면서 그 망우리 공동묘지를 한 바퀴를 돌면서 왜 그랬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깜깜한 거 싫어하고, 음산한 거 싫어하고, 우중충한 거 싫어하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까 공동묘지를 그냥 내 집, 내 안방 드나듯이 드나들겠더라고요. 아무리 비가 와도 혼자 가는 것 두렵지가 않아요. 산길을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옆에 묘지라도 있어 보세요. 소스라치게 여러분 못 갑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야간 그 유격 훈련 때 담력 훈련 코스가 있잖아요. 있죠? 담력 훈련 하셨어요? 예, 무슨 함정도 파놓고 깜깜한 밤에, 예? 마지막 날 그 조교들이 막 무슨 귀신 분장을 해서 나타나고, 예? 여러분 한여름밤에 MBC에서 하는 무슨 그런, 예, 그게 다 군대에서도 귀신 소리 내고, 귀신 소리 내고 무슨 박쥐 소리 내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 2시간이 뭐예요? 밥 먹고 시작하면 한 4시간 동안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깜깜한 밤길을, 예, 조를 짜서 이렇게 해서 담력 훈련한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옆에 같은 그 동료들이 있지만요, 무섭습니다. 혼자 못 갑니다. 깜깜한 밤에 그 숲 속에. 그러나 제가 산길을 다니면서부터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건 제 체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 구원의 방법, 어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지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님, 그게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안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이민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쁩니다. 불평이란 말이 사라지죠.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입이 방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가 또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내가 이럴까? 그러니까 자신을 탓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어때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 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가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또 한 가지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사탄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 레이저 총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을 가거나 낯선 지역을 가거나 낯선 집을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에 있는 귀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곳에 가서 앉아있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거 들리게 하지 마시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기분 나쁜 사람아,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네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일발장진에서 발사하는 거나 같아요. 보이지 않는 레이저총입니다. 우리 송근사님 가게에 어떤 험상궂은 손님이 오면은 이 더러운 귀신아 순진한 양과 같이 변할지어다. 장로님 아셨어요? 이게 총입니다. 우리 총. 보이지 않는 레이저 총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공동묘지에서 두렵지 않고 눌러날라 하면서 망원이 공동묘지를 다녔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절대 내가 여기서 귀신과 기싸움을 해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 귀신을, 시신을 만져도, 시체를 만져도, 귀신을 만져도, 무덤에 갔어도, 저는 무덤에서 잤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우리의 어떤 그 메리트 아닙니까? 세상 누가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이 뭐 무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무슨 의사고시 합격하고, 무슨 기자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그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놀랍습니다. 스스로 놀라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를 맛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찬양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임파워먼트, 그런 우리 전도사님 임파워먼트 심리학에서 많이 쓰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전도책자에 보면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애화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곧 기관차 위에 객차가 링크하는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8기통, 10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우리 집사님, 그 엔진의 그 힘과 동력을 전달하는 그 추진체가 맞지 않으면, 고장이 나면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라 할지라도 그냥 고속도로에 널려 있어요. 그죠? 추진체와 엔진과의 그런 연결고리,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차가 굴러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며 못할 것이고 모르시는 것이 모든 곳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라도 계시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과의 링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링크해야 돼. 그분에게 링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링크가 되지 않으면
늘 끌려가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먼 산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모임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랑이랄까요?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탄식하는 것도 그겁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가 배운 지식이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살아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어느 때까지는 한계가 있지만은, 장애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 혼자 극복하지 못할 그 시기가 되면은 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야 기도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 기도하는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잡아서 기도해야 되고, 날 잡아서 우리가 철야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을 날 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도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합한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 가슴 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는 것이 재밌습니다. 사는 것이 재밌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잘 나갔던 그런 전성기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화려한 그 시기가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문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기만 하면 가문 땅에 나무가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 주변에 많은 항무지와 같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물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임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와도 늘 답답하고, 우리가 충성을 해도 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내가 몸담기는 직장과 일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